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요연합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간이자 종강 목요연합 체프로 드립니다.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 1절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통 세상이 시끄러운 이때에 저희 한양대 기독인들로 하여금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줌으로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이렇게 종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무탈하고 건강하게 강의와 수업과 연구와 공부 잘하고 학원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우리 이웃과 우리나라와 세계를 보면 새로이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여 점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섰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이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각국의 백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대유행을 보면 우리 지구촌의 공동체가 결국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부유한 나라에서 백신을 독점하지 말고 가난한 나라와 같이 나누며 이 지구촌의 재난을 공동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 인류가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창조 질서를 해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동물을 학대하는 각종의 수많은 죄를 저질러 왔었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같이 동참하고 더욱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부터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환경에 유해한 플라스틱 제품을 쓰고 버리지 않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다짐과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으니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맞이하여 전 세계가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 대학과 사회와 기업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각 전공 분야에서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앞장서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양대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이 체프를 통하여 처음 주님을 영접하였거나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이 체프를 통해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외국인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체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유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말 시험 기간이 오니 학생들이 코로나19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시험 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종강 후 방학 기간에도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많은 성과를 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우리에게 성경 언어를 분석해 주시며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이천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밝은 등불을 온전히 밝혀 비추시는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며 이 학원과 사회와 민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과 철학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역과 통역 그리고 예배 준비로 봉사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 상처받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치유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 가정의 곳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사람들 가칭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께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종강체프를 맞아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우리 한양대학교 구성원으로 결성된 합창팀입니다. 교수님들, 학생들, 직원분들, 또 학군 단장님, 또 목사님들 이르기까지 인원은 적지만 다양하게 아주 구성된 팀인 만큼 그 간절한 마음 모아서 올려드리는 찬양 은혜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가지고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종강 채플이어서 또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3월 달에 다시 또 이렇게 채플로 뵙게 될 텐데요. 방학 동안에 건강하시고 또 굉장히 재충전하시고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2015년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면서 보잘것없는 유인원 우리가 어떻게 지구라는 행성의 지배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 주었습니다. 네, 맨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신이 된 동물이라고 하는 챕터죠. 그래서 결론을 결국은 신이 되려고 5개의 종을 다 이렇게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2017년 호모데우스를 통해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안에는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제1부 기술적 도전에서 AI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결정권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지고 벌써 포탈의 뉴스를 알고리즘이 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데이터에 의한 디지털 독재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2부 정치적 도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오늘 우리 방 교수님 기도에도 그런 기도를 간구를 하셨지만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민족주의, 종교, 또 문화,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결국은 세계가 4분 5열을 하게 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제3부 절망과 희망에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테러리즘에 당황하지 말고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제3부 12장의 제목이 겸손, 당신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술적 도전, AI의 도전, 정치적 도전, 민족주의 이런 도전 앞에서 인류는 자기 공동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충고합니다. 벌써 백신을 놓고서도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선도할 거야, 우리가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백신도 맞지 못하는, 그러면 결국은 뭐 그들이 치료가 안 되면 우리도 같이 치료가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벌써 우리가 이미 보이고 있는데 당신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며 자기들의 문화가 인류 역사의 주축이라 믿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죠.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내세우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죠. 그리스인들은 세계 역사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에 가면은 델포이 신전이 있죠. 아폴론 신전이 있죠. 거기서 아폴론 신의 계시를 받는 곳인데 거기가 세계의 배꼽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를 못 쓰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은 세계 역사가 황제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가운데 중을 써서 우리가 세계의 가운데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힌두 우월주의자들은 비행기와 핵폭탄이 인도의 고대 성인들이 발명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점점 더 터무니없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자꾸 이제 점점 더 받게 되는데요. 독실한 무슬림들은 세계 역사는 무슬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영국인이며 프랑스인, 독일인, 미국인, 그리고 무수히 많은 다른 집단들까지 저마다 자기 민족의 눈부신 업적이 아니었으면 인류는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무지 속에서 살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대영 제국. 동기는 영국이 지배를 해야 야만스러운 나라와 민족들도 발전한다라고 하는 논리죠. 독일이 최고다라고 하는 독일인의 노래 3절이 독일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뭐 지금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모든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거짓이다. 역사에 관한 의도적인 무지와 뚜렷한 인종주의가 합쳐진 결과물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자기중심주의에 너무나 익숙하다. 우리 유대민족 또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선민주의를 말하는 거죠. 이 민족 우월주의가 유발 하라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선민 사상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고 니네도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선민 사상은 우월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계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선민이지 우월주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선민 사상은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가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이나 산업혁명에는 아무런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팩트죠. 동전이며 대학, 의회, 은행, 나침판, 인쇄술, 증기기관 모두 이기도들이 발명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끌어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더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이른바 선민이라고 믿는데 반해 기독교의 창시자인 사도 바울은 그의 유명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명시했다. 유대인도 비유대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내가 더 중요하다, 네가 더 덜 중요하다, 이런 거를 다 철폐해버린 게 기독교 정신인데 유대교는 아직도 선민 사상을 붙잡고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우월감, 우월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너희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 것은 겸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유발 하라리는 강조합니다. 그런 민족 우월주의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겸손과는 너무나 배치한다는 거죠.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선민주의도 이거는 하나님 겸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3부 12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겸손의 가치를 받든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자신들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상상한다.
개인의 온순함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뻔뻔한 집단적 오만함을 뒤섞는다. 모든 종교가 겸손을 보다 진지하게 여기면 좋을 것이다. 모든 형태의 겸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신 앞에서의 겸손일 것이다. 사람들은 신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극도로 낮춘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신의 이름을 활용해 신도들 위에 군림한다. 저를 포함한 종교인들은 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말씀하신다고 누누이 겸손을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데, 저를 포함한 종교인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서 교만한 모습으로 군림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더 좋은 세상의 청사진을 제공하면서 그 중에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로 적용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교만한데 하나님을 높이기는 어려워지죠. 내가 교만한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어려워지죠. 오늘의 성서부분 마태복음 18장 1절 5절의 말씀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이 단락의 앞에 마태복음 17장 21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나서 영적인 것에 막 빠져들고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영적인 주제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런 영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지?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주제보다 사람 사이에서의 서열의 주제가 제자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아마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서열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분을 둘러싼 것들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미국의 신학주석가 도널드 해그너는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큰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참 엄청난 그런 영적인 주제, 신앙적인 주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더 내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큰 사람을 의와 관련시켜 생각하지 않고 큰 사람을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권력과 지위와 영광에 관련해서 생각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제자들처럼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죠.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가서 내가 더 높은 사람 지위에 가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해지죠. 이 어쩔 수 없죠. 내가 더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내가 높아지는 게 당장 지금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 자연인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는 신앙인에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가서 높은 사람이 되는 거를 다 그러면 없애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책임한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높이는 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또 이거 분명히 또 우리들의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율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내 마음을 채우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은 어렵죠. 이건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죠. 어렵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면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것도 어려워지죠. 이게 유대인들이 오류를 범했던 성전주의입니다. 성전을 하나님 삼아버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을 그거라고 자기들 스스로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지혜운동, 신앙을 회복하는 지혜운동을 펼쳐갑니다. 개인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월감에서 열등감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너보다 더 중심이다 라고 하는 이 우월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열등감에서 나왔다고 분석을 합니다. 내 열등감을 이걸 극복을 하려니까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우월감이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우월성 추구 노력은 사실 나약함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다. 이 열등감에서 나온 우월감은 대부분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지금 과제인 거죠. 우월성의 최고 목표는 신처럼 되는 것이다. 결국은 우월감이 확대가 되어가면 결국은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완전한 중심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이런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신이 되어버리면 문제는 신을 예배할 수 없죠. 자,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대답을 안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어린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냐고 물었지?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기는커녕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 벙벙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린이 아이는 뭐 알지도 못하고 뭐 이게 자기가 뭘 결정하지도 못하고 주체성도 없고 아주 그냥 미약한 아이인데, 아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아니 그럼 우리보다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3년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삶을 다 던지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어린이만도 못한 것이네? 이거 굉장히 의아한 말씀을 한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어서 제자들은 서열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감동받은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이렇게 서열에 관심 갖고 질문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계속해서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린이들과 같이 더라고 말씀하죠. 어린이들과 같이 더라고 하는 말씀은 흔히 설명하듯이 순진해져라, 단순해져라, 어린이들처럼 뭐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그 의미를 예수님이 분명히 본인이 스스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이와 같은 무슨 순진함, 천진난만함,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있는 포인트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자기를 낮추는 을은 그리스 성서에 타페이노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humble, 겸손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장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신약 주석가인 데이비드 터너는 어린아이와 같이 절하는 말씀은 겸손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절하는 지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이다.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오로지 하늘아버지 사랑에 의존할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거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 주석가인 김용봉 교수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예수처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지위가 낮은 사람을 지금 높이고 계시죠. 어린이 같은 사람을, 지위가 낮은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린이처럼 지위가 낮은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시키고 있습니다. 위치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지위가 낮은 사람을 굉장히 높이고 계시는 거죠. 어린이처럼 지위가 낮은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다시 풀이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하신 그 강조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건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실천하는 사람이냐? 지위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높여야 하는 사람은 세신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게 맞는 거죠. 신앙적인 거죠. 교회에서 가장 높여야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당회에 새가족이 들어옵니다. 청년이 들어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높이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청년들을 굉장히 높이고 계십니다. 지위가 낮은 여러분들을,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낮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가치하거나 쓸모가 없거나 별 볼 일 없거나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우리가 높이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여러분이 품었던 여러분의 삶의 목표, 삶의 비전, 그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시고 여러분에게 지위가 생겼을 때 여러분 꼭 조심하십시오. 이제 그 자리에 가시면 여러분도 이제는 겸손하게 여러분을 자신을 낮추면서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더 높이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방학 동안에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나를 낮추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묵상을 깊이 하는 그런 방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학기 동안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간으로 오늘은 모교 연합체풀은 종강체풀로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신 방승주 교수님과 급히 결성되었음에도 은혜롭게 찬송 순서 맡아주신 노래하는 사람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학기 동안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제 귀한 은혜를 전해주신 이천진 교목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금 계속 변이로 확산되면서 줌으로 채플 들으시면서 녹록치 않은 그 한 학기를 보내셨을 텐데 바쁜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배 자리 참석해 주신 우리 한양대학교 모든 믿음의 지체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은 일정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무리 잘하시고 방학 중에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봉헌해 주실 분들은 지금 송출되는 화면에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 세우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학기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나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우리 여기 같은 자리에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캐롤라인? 캐롤라인 우리 인사 가능하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today's preaching. Bye. 설교 감사하다고만 하고 끝났습니다. 네, 캐롤라인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캐롤라인이 이제 곧 이제 출국한다고 들었는데, 캐롤라인, will you leave Korea soon or not? Yeah, I will be leaving on the 24th. 24th. Okay. Yeah. 이번 달 그러면 24일 날 가신 거요? This Christmas Eve, you leave. 아유. 그럼 이제 안 오시나요? So will you leave for good? No, Oh, I will be coming back in February. February. Okay. 예, 2월 달에 다시 온다고 하네요. 다행히. 네, 내년도 3월에 또 만나요. 네, hope to see you next spring semester. Yeah. 우리 캐롤라인이 어디죠? 나라가? Which country are you from? Uganda. Uganda. Okay. 예. 예. 우리나라에는 소가 많은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본인은 잘 모르실 건데. 예. 잘 다녀오시고요. 예. 우리 저기 꾸왕님, 예. 인사하실까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건강상에 조심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차포에로 또 많이 참석끼리 감사합니다. 예,
Kwang, you had a haircut. 예, 네, 그 머리 이발했네요. 우리 한국말로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누가 좀 예, 굉장히 어렵네요. 통역을 해주실까요? 예. 누가 아주 잘 설교 잘 알아들으신 분 들었다고 하는 것 계신가요? 같습니다. 예, 예. 설교 잘 들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우리 축구왕은 그럼 계속 한국에 계신가요? 네, 지금은 오. 한국과 경우에요. 예, 예, 예. 네, 3월에 다시 만나요. 네, 예, 예. 예. 우리 정직 씨?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마지막까지 채플 감사드리고, 이번 학기가 제가 복학하는 시즌이었거든요. 군대 2년 갔다 오고. 근데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딱 오자마자 이렇게 늘 계시던 것처럼 목사님이랑 간사님이랑 또 새로 오신 오정현 목사님이 너무 사랑으로 반겨주셔서 진짜 잘 적응하고 잘 마무리 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교수님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험 잘 정욱 씨. 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하셨어요. 제 수업을 듣고 아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듣고 있어요? 조마조마합니다. 아니, 그럼 성적 받겠네? 이창훈 교수님한테. 제가 공과 사를 정직 씨. 구분해가지고 그 시험 잘 봐야 돼요. 네, 시험 잘 봐야 돼요. 긴장이 두 배로 됩니다. 네, 채플에 들어온 학생인데 점수 안 좋으면 이게- 야, 이거 이게- 아주 참.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라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유, 시험 잘 봐야 돼요. 예. 네, 예, 정욱 씨. 네, 정직님 시험 잘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이제 저는 목요 체프를 이번 학기에 근로하면서 처음 참여해봤는데 저는 되게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별로 감흥이 안 왔다가 이게 매주 목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이 시간을 구별한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지고 그래서 참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좀 도와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이 예배를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누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 다음 학기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현 씨. 참고로 지금 정욱이 형제가 그 예. 노래하는 사람들의 그 반주를 하셨어요. 아, 맞아. 이 정욱이 형제가 얼굴이 안 보니까 아주 나와가지고 다재다능한 그 아, 인간이 예.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오늘 그 찬양 반주해 주셨어요. 예.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수업이 겹쳐가지고 네, 목사님. 예, 제가 못 해드려가지고 마침 정욱 씨가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스러웠습니다. 예. 우리 수현 씨. 네, 저도 이번 학기에 목요 체프를 처음 드리게 되었는데, 뭔가 학교 안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진짜 귀하고 감사한 일 같고, 매주 목요일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또 어떤 태도랑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너무 좋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찬양도 잘하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어요. 수현 씨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침묵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면 전통적으로 그 립싱크 파트가 이 정세진 교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수 되셨군요. 전통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약간 귀를 기울였는데 수현 씨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예. 우리 서한길 간사님 잘 계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잘 네.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로 좀 어떻게 보면은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렵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또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 통해서 또 이번 학기는 목사님도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더 가까워짐을 느끼고
참 한양대가 너무 축복받은 장소다.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해주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는 장소라는 걸 느꼈고요. 또 오늘 또 겸손에 대해서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죄 없다 그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생각한다. 그 말씀이 좀 저에게 많이 인상적이어서 겸손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또 뵙고요. 예, 간사님. 예. 예. 황준만 교수님 귀국하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오신 거예요? 근데 한국에? 10일 격리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럼 지금 격리 중? 예. 어르신 쪽에 와가지고 목동 쪽에 와서 지금 격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수 교수님도 지금 현재 격리 중이시고. 교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힘들던데요, 지금. 그쵸. 답답하시죠. CPR도 하라 그래서 하고, 귀국할 때도 하고, 들어와서도 하고, 그런데도 또 끝나고 나서 또 해야 된답니다. 9일 후에 또. 드실 것도 나왔어요? 드시는 거? 안 음식? 나왔습니다. 자가 어르신이 계시니까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여튼 기도 덕분에 또 목사님이 한 해 또 해주셔서 교수님들하고 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잘 또 교수님과 목사님들 잘 나누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박용순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일찍 나가셔서 교제 못하셨죠? 시험 중이어가지고 자꾸 끊기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오늘 찬양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참석을 못하고 죄송하고 한 학기 동안 목사님의 그 설교가 사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도 또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그 디스커션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학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여러분. 예, 또 오늘도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학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채플을 했는데요. 너무 귀한 시간 너무 좋았고요. 또 많은 은혜 받았고요. 목사님 말씀들 통하고 또 이러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 또 교수님들 너무 귀한 말씀 같이 나눌 시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한 학기였고요. 그래서 목요일을 지나다 보니 한 학기가 다 갔네요, 벌써.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들 이제 마지막 학기 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방학 때 미국 가시나요? 한국에 계시는가요? 미국은 가고 싶은데 못 가고요. 한국에 계시는구나. 네, 저는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방학 동안에 좀 나갔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그러시겠지만 못 나간 적이 오래됐죠. 좀.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민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네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함과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좀 제 삶을 보면은 좀 도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느꼈던 도마처럼 저도 제가 이해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있는 지가 이제 4년 6개월 됐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박사 마지막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곳에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 아무튼 그 한양대학교
체프를 통해서 좀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예전에 그 정운창 총리, 전 총리님이 오셔서 한번 이제 간증하셨던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북한에서 캠퍼스 사역에 대한 좀 꿈을 꾸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학부랑 석사를 했는데, 제가 박사도 원래는 이제 숭실대에서 할 계획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숭실대가 아시다시피 이제 평양에 최초로 세워진 대학이고, 이제 재건을 하면 그 대학에서 좀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왜 나를 이제 한양대로 인도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힘들 때, 근데 괜히 한양대 왔다. 이런 생각도 막 하다가, 그때 이제 정운창 총재님이 한양은 통일 조선, 우리나라 조선시대 수도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양대학교도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됐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잘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제 어떤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도 그걸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많고요. 하여튼 목사님 한 학기 동안 그 채플 인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강주섭 교수님께서 저보고도 그 교수 찬양에 좀 참가해 달라고 뭐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고 있었더니 립싱크를 해도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립싱크가 더 어려워요. 그 입모양도 완벽하게 맞춰야 되고요. 또 호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 움직임 같은 것도 다 리듬감 있게 맞춰야 되고,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제가 그때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시네요. 그래서 입 모양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될 뻔했다.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그 다행히 이번에 립싱크로 참가해 달라는 요청을 안 해주셔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수님들 여름방학 동안 다들 건강하시고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으셔서 다음 학기에는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립싱크 말고요. 그럼요. 아니 그 찬양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오 목사님하고 수연 씨 사이에 있는 분이 저는 누군지를 못 알아봤어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뭐 어디 선교단체 간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오 목사님이 이창섭 단장님이라고. 그 영상에서 볼 때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젊어 보이셔요. 저기 영상보다 그 실제 촬영하실 때 모습이. 그래서 굉장히 젊으시구나. 제가 생각했던 연세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사하시죠, 우리 이창섭 단장님. 예, 이창섭입니다. 저 68년생입니다. 68년생이고요. 하여튼 여기 하여튼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한 학기 채플 참석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받은 그런 은혜가 큽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전방에 나가 있는 기독소의 또 카톡방에 어느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뭐 해주는 것 중에
뭐 비전 얘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걸 갖고 뭐 이렇게 평생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걸 좀 묵상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데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학기 또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격리 중이시죠? 우리 김용수 교수님. 인사하시죠. 예, 목사님 또 새로 오신 우 목사님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앞에서 학생들과 일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그 한양체풀은 참으로 귀한 곳이고 또 우리 한양대학에서 사실 저는 뭐 좀 너무 지나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양대학의 영적인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곳이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이제 목요체풀이 좀 더 확산이 돼서 이렇게 귀함을 여러 우리 한양 캠퍼스 내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쨌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한 학기 이렇게 준비하면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준비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늘 이렇게 통역만 하고 나가셨는데 우리 직원 선생님 중에 신세라 선생님이 유학생들에게 통역을 해주고 계세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신세라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유학생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을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신세라 선생님 같은 또 귀한 분을 우리 캠퍼스에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신세라 선생님 정말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직원 선생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통역 관계 얘기를 하면 늘 은혜 넘치게 얘기해 주신 것이 이게 정말 우리 한양대학교의 목요체풀이 엄청 귀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신세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목요체풀이 우리 한양대학교의 영적인 그 역할을 좀 더 해주시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신설아 선생님 안 계시지만 우리 다 같이 좀 감사의 박수. 신설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국중대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 1학기, 2학기 에리카에 와서 수요일은 에리카, 목요일은 서울. 코로나 때문에 줌이지만 정오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강 예배인데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오늘 12시에 잡혀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종강 예배를 드려야 될지, 내가 이 중요한 약속을 취소를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중요한 약속을 내가 그냥 취소할 수는 없어서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점심 약속이 11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1시 하고 11시 한 55분에 끝나서 뒤늦게 오니까 오늘 찬양하는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찬양하는 찬양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종강 예배도 너무 귀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요. 늘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 통해서 꼭 한 영역씩은 한 주 동안 제가 붙들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도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린아이의 여러 성품 중에 어린아이가 같이 겸손하라. 그 말씀 듣고 나서 어린아이가 어느 때 제일 겸손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님 의지하고 있을 때 그때가 어린아이가 제일 겸손한데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가 세상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때 나의 겸손을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오늘 붙들고
편하게 연말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기 찬양하는 사람들 아이디어도 내시고 또 이렇게 모으시고 또 인도하신 우리 방승주 교수님 인사하시죠.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겸손에 관해서 배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그 찬양할 수 있게끔 또 우리 같이 우리 동료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생분들 또 그리고 또 우리 오정현 목사님까지 또 우리 이창섭 단장님도 같이 해주셨고 오늘 지금 들어보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나 봐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 소리도 안 들리고 수현이 자매 소리만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소리도 안 들리고 수현이 자매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전체적으로 다 아마 립싱크 부대였던 것 같아요. 잘 들렸어요. 전체적으로 잘 들렸습니다. 네. 박정호 목사님만 그래도 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가 보니까 우리 수현이 자매 또 우리 정욱이 형제 채플에서 알고 아예 사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정식이 형제도 같이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학생 형제 자매들 같이 뵐 수 있어서 아주 감사했고 다음 학기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또 아까 우리 김영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김영수 교수님이 바로 설교문을 번역을 해주시고 또 우리 박영순 교수님이 또 주보 번역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세라 선생님이 또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요 리시버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거는 영어로 한번 좀 들어보거든요. 늘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이렇게 이번 학기 좋은 그 온라인 예배를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사실은 어제 코로나19 확진자하고 지난 주일날 식사를 같이 했다고 우리 교회 회계부원인데 그래서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잽싸게 또 성동보건소에 가가지고서 검사를 받고 그때부터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음성 판정이 나와서 풀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지금 7,000명 이상이 막 나오는 이 시대에는 지금 누구도 언제 어떤 통보가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최대한 우리가 건강 조심하면서 방학 기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세진 교수님 격리 끝났나요? 아닙니다. 저는 격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저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외교부 행사로 갔다 오기. 그리고 그 하루 첫날에 제가 도착했잖아요. 12월 3일부터는 이제 여럿이 격리를 해야 되지만 저는 잽싸게 하루 첫날에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립싱크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 저희 전유물인데 다른 분들이 특히 우리 김정수 교수님 이제 제가 파트장인데 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허락을 받아야 이 립싱크도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게 그 강 교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디션도 받아야 돼요. 오디션. 네, 그 농담이고요. 네. 사실 저도 찬양 노래 부릅니다. 그냥 립싱 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 찬양 부르고. 네. 또 이번 1학기 이렇게 목사님께서 너무나 이제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셔서 도전이 많이 되었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정직 형제님 아까 이야기 됐고 또 우리 사실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한상필 형제도 있는데 어떻게 군대는 잘 갔다 왔는지 좀 궁금하고 우리 또 우리 수연 자매님은 이렇게 마스크를 오늘 이제 처음 벗은 것 같고 우리 이정우 형제는 아직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서한길 간사님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간사님이신데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참 그 내비게이터가 참 한양대에서 그래도 전도하는
그런 신앙 단체인데 예, 참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 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한번 전도를 좀 해봤는데, 야, 그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어려운 일인데 상해 내비게이터는 아주 줄기차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사님, 그리고 아까 정말 그 우리 김영수 교수님이라든지 뭐 박용순 교수님 너무너무 다 감사한 마음을 좀 드리고, 저도 잘 기억을 안 나는데 한 10년 정도 체포를 했나요? 하여튼 뭐 또 이렇게 한 학기가 이렇게 또 마지막 그 종강 예배를 드리니까 또 한 학기가 끝이 났구나 하는 거의 기준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또 이런 감동들을 또 잘 기억하고 또 교수님들이 나눠주신 이 말씀 또 잘 새기고, 또 특히 목사님 말씀 잘 새기고 잘 경청하고 잘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원 교수님. 예, 예. 저도 오랜만에 지난주에 채플 예배당에 가니까 너무 정말 고향에 왔는 그런 마음, 기분처럼 너무나 오고 싶은 곳에 왔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감동이었고요. 같이 이렇게 찬송을 들으니까 뭔가 또 다른 느낌을 들어서 정말 내년에는 마음껏 우리 채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또 정강 예배에 또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겸손이다. 그럼 어린이처럼 낮춘다는 게 뭘까? 그건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분 이야기했지만 교만하지 않는 사람, 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 스스로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교만한 사람 아닐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늘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특히 어린이처럼 겸손하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왔는 그 자체가 정말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 다가가서 그의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행동하고 하는 게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을 다시 또 도전을 주셔서 내가 늘 그렇게 하면 못하지만 정말 한 발자국이라도 그 모습을 또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또 겨울방학 동안 계속 그 모습을 한번 다가갈까 합니다. 늘 정말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요일 날이 어떻게 보면 지칠 수 있는 이제 딱 한 주간의 중간 이제 마지막 때인데, 늘 이 시간에 딱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걸 기대하면서 또 다음 학기도 기대해 봅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점심 식사를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오 목사님 인사하시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이번 학기 제가 이제 새로 부임해서 긴장도 많이 하고 정신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김현숙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요일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정말 이렇게 재밌으시고 또 이렇게 사랑 많으시고, 또 오늘 얼마나 웃었는지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다 까먹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내용만 생각나고 다른 걸 다 잊어버려갖고 하여튼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가 경험하는 그런 한 학기였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목실장님 한 학기 동안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그 유발알의 저서 3권이나 소개해 주셔갖고 정말 뼈 아플 정도로 맞는 말씀에 다시 한번
뭐 목회라든지 교회라든지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자는 교목 실장님 참 진보적이시고 급진적이라고 하시는데 이 십자가 통해서 세상 바라보지 않는다면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욕망만, 자기 안위만 걱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 대해서 경종 올려주시는 모습이 급진적인가, 무엇보다 더 복음적이시고 텍스트 중심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건강하시고 다음 학기까지 3월에 뵐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하여튼 건강하시고 남은 학기 마무리 일정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세진 교수님 이렇게 재미있으신 줄 몰랐어요. 아유, 오늘 너무 립싱크 파트장의 지위를 지금 넘보고 계셔가지고 김종수 교수님이. 정 교수님, 그런데 립싱크는 어떻게 오디션하는 거야? 그래, 하여튼 제가 개발해 보겠습니다. 가르쳐주면 네, 데뷔할 수 있어요. 네, 몇 가지 요소별로 해가지고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좀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오늘 너무 웃어가지고 설계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